한국에서는 1930년 무렵 구세군 주도로 어버이주의를 지켜왔습니다. 1932년에는 감리교 연합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했으며 56년 국무회의에서 해마다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다가 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버이날로 계층해 현재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효를 모르는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인간을 향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단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만으로 효를 가르치지 않는 종교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려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쥐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니까 그 앞에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는 그 산 아래 있게 하고 이제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이삭을 붙잡아 놓고 결박해서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고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쯤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살 먹은 청년이 얼마든지 아버지 이삭을 밀쳐내리고 도망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모범을 이삭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모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미국의 홉키스 병원의 벤카스 박사는 하루에 120번이나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를 수술해서
건강을 주어서 신의 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얻은 흑인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카슨이라는 이 의사는 어렸을 때 우리가 아는 그 흑인들이 모여 사는 그 할렘과 아주 환경이 좋지 않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불황아 소년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늘 공부는 꼴찌고, 그리고 그 별명은 못난이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불러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머리가 좋아 노력만 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는다고 엄마는 믿는다. 병원에서 하얀 가운 옷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나는 내 아들이 가운 입은 의사가 되는 모습을 상상한단다. 어머니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그리고 매주 책을 읽고 간단한 독후감을 쓰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놀기만 좋아하던 카슨은 공부의 재미를 느꼈고 성적이 점점점 좋아지더니 초등학교 졸업 때는 상위권이 되어서 대학을 나오고 의학을 공부해서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순종한 결과 이렇게 벤 카슨은 존경받는 그런 의사가 된 것입니다. 카슨의 어머니는 배운 것은 없지만 아들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해주고 그리고 체크하였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순종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았으며 교육하였고 어릴 때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명령에 자녀들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알버트 까미라고 하는 이방인을 쓴 그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정의를 사랑한다. 그러나 정의가 내 어머니에게 총을 겨눈다면 나는 어머니 편을 들겠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도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이 어버이 노래를 부르는지,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노래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있었는데, 이런 가사지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자리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제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을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살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이런 부모님의 희생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격리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부모님을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 그게 효자요 최고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요셉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2형제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색동옷을 입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에게 나타냈습니다. 요셉은 양을 치는 형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받아서 심부름을 갔습니다.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은 이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점에 그 형들이 요셉을 알아봤습니다. 이 평상시에도 요셉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던 이 형들이 그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후에는 나중에 상인에게 미디안 상인에 팔아서 은 20에 팔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일하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17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함으로 요셉이 뿌리쳤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져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도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감옥에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결국 그 꿈 해몽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됩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요셉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팔았던 그 요셉의 형들을 대면하게 됐을 때 요셉이 그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결국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가족을 위해서 창세기 4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그 삼각주 지역인 그 나일강 그 삼각주 그 지역인 그 고센 땅을 이어받아서 분배받아서 그 요셉에 의해서 그 온 식구가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나이가 약관 30이었습니다. 소위 출세를 한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우리가 성공해야 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걱정과 근심이 되는 것은 불효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마음도 편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덕분에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왕으로부터 거주할 땅과 그리고 많은 가축과 하사품을 그 아버지 야곱이 받았으니 그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4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이다. 아버지를 기쁘게 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새 중에서 효도를 잘하는 새가 있다고 그러죠. 그 반포지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말은 중국 속담인데 어머니 까마귀가 병들어서 늙어 활동을 못할 때 그 어미 까마귀에게 새끼 까마귀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먹이를 물어다 주어서 어미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철의 송강가사에도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해라 지나가 놓으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셋째는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첫째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하고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 well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요셉도 아버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더니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애굽 땅에서 가장 기름진 땅, 가장 좋은 땅, 그리고 많은 재물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n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면 이 땅에서 즐겁고 오래오래 산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조사했는데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모두가 다 부모에게 잘하는 효자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7명의 자녀 가운데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가나안에서 정규 교육은 딱 1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스스로 독학해서 그는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 사회개혁자 그리고 문필가 그리고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미국의 헌법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 것입니다. 이분은요 자기가 위대한 인물이 된 비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청교도적인 믿음을 가진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고, 둘째는 매 주일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셋째는 어떤 경우에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주인이 될 것을 다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효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대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걱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효도는 믿지 않는 부모를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에레미야 3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거기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네갑 족속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네갑 족속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네갑 족속이 무려 300년 동안 그 조상 요나담의 가문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 조상들의 전통을 이어서 그들이 300년 동안을 그들이 그 조상의 말에 순종을 했는데 그 어떤 것을 그 후손들이 지켰냐면 3가지였어요. 첫째는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아라. 둘째는 장막을 치고 유당 생활을 해라. 셋째는 농경 생활을 금하고 유목 생활을 하라. 이 3가지를 300년 동안 지켜왔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네갑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집 한 방에 있게 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갑 족속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조상으로부터 이러한 언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35장 10절에 장막의 거처에 우리 선조 요나답에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이 네갑 족속도 그 자기 조상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하물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에 보게 되어지면 이 네갑 족속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네갑의 가문 가운데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갑의 아들 요나백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네갑 족속은 유다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성을 재건할 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문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그리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 드리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즐거운 일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